설 명절 기간에도 여전히 하루 한 장 찬송하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면 몇 장이에요? 6장이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제가 몇 장씩 설교를 해요? 자, 오늘은 31장부터 36장까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한 장 한 장 간단하게 정리된 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6장인데요. 먼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가 신경 쓰이겠어요? 형 에서가 신경 쓰여요. 그래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32장이에요. 31장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 32장은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하는 이야기, 33장은 에서를 만난 이야기, 34장은 이제는 에서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긴장이 좀 풀어졌던지 여기가 조사오니 그랬던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34장에 보면은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3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6장 중에서 핵심적인 걸 딱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도 마음 중심에 깊이 생각할 것은 이 3가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창세기 31장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31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33장, 자 33장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세 번째로 35장에 가서 보면 3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6장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개라고요? 3개. 첫 번째,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이야기. 자, 먼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간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왜 14년? 각시 얻으려고 14년 있었고, 또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6년.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다 성경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어떻게 설날이라 못 읽으신 모양이구나. 자기 재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6년간 일을 했어요. 6년간.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간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장 43절 보세요.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됐는데, 이에 그 사람이 죄송해요. 30장 43절, 바로 오늘 31장 바로 위에 같이 공동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힘쓰고 노력했지만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복을 주셔서 이제 번창했대요. 양떼, 노비, 나귀, 낙태가 많아졌어요.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서 얻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양떼는 흰 색깔일까요? 얼룩무늬진 색깔일까요? 오, 잘하시네. 얼룩무늬진 색깔이에요. 자, 그런데 31절 오늘 앞에 보세요. 1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문제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문제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문제예요. 합법적인 약속한 대로 지금 야곱은 했거든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시기하고 안색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걸 빼앗았다고 그 자식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야곱이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3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래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13절 보세요. 13절 야곱이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데, 자, 31장 13절 봉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자기 아내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17절 보세요.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은 없어. 있었으면 인사하고 갔겠지. 없으니까 그냥 간 거야. 갔는데 문제는 그 집안에 아무튼 얼굴은 이쁜데 조금 문제 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 누구예요? 나엘이요. 이 나엘이 아버지의 드라밈을, 이것은 그 당시 토속신앙과 마찬가지로 그 라반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러한 작은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뭔가 하나 또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거 뭔가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옆구리에 차고 있으면 그게 드라빔이거든. 여기 드라빔을 아버지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요. 그리고 나만이 이제 막 쫓아가. 자기 드라빔도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쫓아가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비 걸거나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요. 왜 내 거 드라빔까지 가지고 훔쳐갖고 가느냐, 이렇게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안 가져갔다. 이삭은 참 야곱은 전혀 모르거든. 나엘한테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엘이 이게 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치마에다 감추고 나귀에 올라탄 다음에 자기가 여성이 하는 그 한 달마다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야곱과 나반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반은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다가 누가 문제라고요? 이제 나반 외삼촌과의 문제는 일단 잘 정리가 됐어. 하나님 은혜로. 근데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자꾸 신경 써요? 형 에서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신경이 써요. 그래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항상 뭐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함께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알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대답이 좀 현찮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이럴 때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참 할 얘기가 없어. 나는 교인들 중에서 목사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걱정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걱정이 많은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늘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요. 32장 읽어보면 얼마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요. 왜? 야곱이 한 때를 딱 치면은 한 때는 포기하고 한 때만 갖고 그냥 주랭랑 치려고 그렇게 지금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이것저것 다 해요.
쭉 읽어보면 막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삭을 야곱이 여기 보니까 문제는요, 미리 준비를 다 해. 그러면서 막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막 마지막 씨름도 해요. 그렇게 다 막 나누기도 하고. 먼저 보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자, 자기 가족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으로 보내.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냈을까요? 가족들 중에 종들과 그 아들들을 앞에 보내. 그 다음에 레아하고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보내. 그 다음에 라헬하고 그 아들 라헬, 마지막 라헬하고 아들 요셉을 맨 뒤에 그렇게 딱 해놓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자기는 지금 약복강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여기 씨름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씨름했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렇게 여기 32장에 보면은요, 다 23절에 그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 어떻게 했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기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누가 지금 그 옆에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가운데 막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람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하고. 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씨름해서 질까요? 그런 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하겠구나 할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린 것이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예요. 막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허벅다리 있는 뼈를 막 치니까 그 허벅다리 뼈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관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부러졌다고 나오나요? 어긋났다고, 부러졌다고는 아니고 아무튼 좀 어긋났대. 어긋날 정도로 막 간절하게 씨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너는 여기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것을 야곱은 뭐라고 불렀느냐? 30절에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적당히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약복강을 먼저 건너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33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자,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마 기도 안 했으면 도망갔을지도 몰라. 야, 뒤에 있는 때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보세요. 자, 오고 있는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웰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기도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지금 야곱이 뒤에서 그냥 가요?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갔어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앞으로 나가서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까 4절 같이 묵동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저는 이걸 읽을 때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막 형제가 그 갈등하던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설 명절 지나면서 가족들 다 만났겠지만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간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앞에 서서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목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형을 만난 다음에 자, 10절 같이 묵동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예물 준비할 때 한 번만 준비한 거 아니에요. 막 예물도 몇 대로 준비해가지고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그렇게 준비해서 갔어요. 33장에 읽어보면 32장에 읽어보면은. 근데 에서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안 받아도 나도 넉넉하다. 사실 에서는 누구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이삭의 유산을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사실은. 근데 지금 나도 넉넉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이 그런데도 형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감고 나니까 에서가 그래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간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16절 세일산을 근거로 이제 돌아가고 형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디를 가야 돼? 먼저 베델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한 걸 지키고 예배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아마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땅이 아마 좀 넉넉했던가 봐요. 여기 숫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이제 다 들어갔어. 세겜 땅까지 갔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9절에 보면 장막을 쳤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는 쌓았어. 그런데 이 제단은 원래 약속했던 제단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단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귀 기울여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야곱이 거기에서 좀 여유가 좁사오니 하던 가운데에 34장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디나가 그 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해요. 디나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여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족장, 그 성에 하몰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행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는 결혼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23절에 보면은 거짓으로 그렇게 통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게 딱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통혼하려면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통혼할 수 있으니까 너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할례 그럼 다 나와요.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요 자유롭게 활동을 못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 할례를 다 받았어.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불편한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은 13절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27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 아들들이 남자들을 다 죽은데 그 성에 들어가서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30절에 가서 보면 4장 3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이 믿음을 앞세우는 것 인척하면서 속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속였어요. 그래서 이거 야곱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35장 1절 보면 자, 같이 묵동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번 이 귀걸이는 그냥 이 액세서리 귀걸이가 아니에요. 하나의 부적 같은 귀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표시로서의 귀걸이에요. 여러분 귀걸이 가운데도 십자가 표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표시를 했던 그 귀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귀걸이가 아니라 그 귀걸이 다 정리해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델로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설교를 끝날 것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 가지고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